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 주변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23년 9월 2일 토요일입니다. 에스겔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목사님, 저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나보다 더 힘든 믿음의 친구들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단체 카톡으로 연결된 목사님이 만드신 기도 마을에 저도 좀 끼워주세요. 저도 기도 마을 주민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 010-7393-1397 제 전화번호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100% 제가 초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있다가 별로 여기 의미 없다면 자유로 또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니까 공산국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7장에 보면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 이거 애가라고 하는데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를 말한 거죠. 우리가 용두산 엘레지라는 세상 옛날 노래가 있잖아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용두산 벌교 부산에 우리 처제가 사는 대청동 앞에 가면 우리 처제 집 가다 보면 용두산 공원이 있거든요. 용두산 계단이 200 몇십 계단 노래 가사처럼 용두산이 부산에 있는 공원인데 용두산 엘레지다 그러잖아요. 세상 노래도 참 들을 만한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엘레지, 이미자를 엘레지의 여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엘레지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용두산 엘레지를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레지는 알레르기하고 틀려요. 알레르기는 음식이나 꽃가루나 이런 것 때문에 이상한 두드러기 나고 그런 게 알레르기고, 엘레지는 무슨 뜻이냐면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예요. 비가다 그러죠. 두로에 대한 비가 슬픈 노래, 애처로운 노래. 그럼 왜 용두산 엘레지가 용두산 비가입니까? 슬픈 노래입니까? 가사를 들어보세요. 옛날에 겁나게 용두산에서 애인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랑이 떠나버렸어요. 슬픈 이별의 노래가 돼버렸어요. 이별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지, 엘레지지. 에스겔 26장부터 성경은 많은 구절들을 할애해가지고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니까 슬픈 노래죠. 두로는 당시 이 지중해에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도시로서 두로성을 중심으로 매우 부요하며 강성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온전히 아름답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두로는 마주대하는 앞에 섬이 있었어요. 우리 남한에 밑에 보면 마주대하는 제주도가 있는 것처럼. 에스겔 27장 4절에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본토에도 두로가 있지만은 또 좀 건너서 섬도 두로 땅이었다. 두로를 세운 자들은 그 아름다움을 긍지로 여기면서 굉장히 부자 나라로서 자기 나라를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중했다. 오늘날 싱가포르 같은 데도 보면 나라가 쬐깐하잖아요. 겁나 쬐깐한데
그 굉장히 GDP나 이렇게 그 나라의 그 부요함은 상당하잖아요. 제가 이게 비행기를 타봐도요, 이디오피아 항공이 제일 싸고요, 싱가포르 항공 같은 걸 타고 제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 겁나 비쌉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 두로가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두로의 영광은 실로 찬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선일의 잣나무 판자로 배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니, 선일은 헬몬산이라고 해요. 헬몬산의 잣나무가 굉장히 유명했는가 봐요. 그걸로 배를 만들었으니까 고급 배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돛대를 만들었고요. 바산의 오크나무로 노를 만들었고요. 기띔섬의 회양목으로 상하 가판을 만들었고요. 애굽의 수놓은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이란 것은 펜 있으시면 적어놓으세요. 차일, 가판 위에 천막, 가판 위에도 천막이 있었나 봐요. 그걸 만들었대요. 시돈과 아루아 사람들은 뱃사공들이었고요. 두로의 박사들은 선장들이었고, 그발의 노인들은 배의 틈을 막는 자들이었고, 바사와 룻과 붓사람들도 아루아 사람들은 두로의 병사들이었고, 그 용병들을 쓴 거예요. 돈이 많은 게. 그들은 방패와 투구를 갖췄습니다. 두로는 당시의 세계적인 무역 항구이고, 거기에는 다시스의 은과 철과 주석과 납, 야왕과 두발과 메색의 노예들, 녹그릇들, 도갈마의 말들과 전투하는 말들과 노새들, 드단의 상아와 흑단, 아람의 남보석, 자색 배, 수논 가는 배, 산호, 홍보석, 유다와 이스라엘의 밀, 꿀, 기름, 유황, 다메섹의 포도주, 흰 양털, 단의 백철, 계피, 창포, 드단의 짐승을 탈 때 까는 담요, 아라비아와 게달의 어린 양, 순양, 염소, 수바와 라마의 각종 고급 향재료와 보석과 황금, 감내, 에덴, 스바, 아스루, 길맛의 청색옷, 수놓은 물품들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화려한 해양 국가였습니다. 아니, 노 목사님이 옛날에 그 두로 왕국의 그런 일들 어째 그렇게 자세히 합니까?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랑께 성경을 보시란께요.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제가 읽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때 거기 살아본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렇게 풍부하고 부요하고 강성했던 두로가 속절없이 멸망할 것이라고 슬픈 애언을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현재 여러분 가운데는 참 부유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른 보통 우리 평범한 이웃들과 비교해서 아파트도 크고 차도 좋고 또 매달 수입도 낮고 좀 부유하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가난하고 힘들고 그냥 겨우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하는데, 근데 조금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현재의 부요와 영광이 아무리 두로와 시돈처럼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부요에 취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그게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애가대로, 이 슬픈 노래처럼 두로는 그 화려하고 부요했던 그 나라는 역사가 지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로를 방문해 보면 그 화려했던 제국의 영광은 간 적이 없고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금을 말리는 빈곤한 어촌에 지금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또 때가 되면 제 아내랑 이스라엘을 당연히 한번 성지순례 방문해야죠. 그때 가면 두로도 가보면
실감 나겠죠. 여기가 그렇게 옛날에 부유했나. 근데 되게 바다를 끼고 있으면 조금 다른 그냥 바다가 없는 동네보다는 부유하기는 부유해요. 제가 어려서 되게 가난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제 엄니는 이제 혼자서 우리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맨날 시골 5일장에 다니면서 헌옷장시 하시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를 키우셨는데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니까 집에 밭도 없어서 추운 겨울에 고구마도 없고 그냥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를 많이 골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니가 나 초등학교 때 이제 그 방학 때면 장흥 관산면에 있는 우리 이모한테 나를 보내놔. 그럼 이모 집에 가면 우리 벌교 엄니 집보다 훨씬 더 먹을 게 많아요. 아니 짱어 있잖아요. 짱어를 죽은 짱어는 이제 산 짱어는 딱 일단 물에다가 모아놨다가 관산면에 장이 서면은 가서 팔아요. 근데 이제 짱어 죽은 거 있잖아요. 죽은 거 팔기가 힘드니까 죽은 것은 그냥 쫙 배를 갈라갖고 쫙 피갖고 딱 뜨거운 이제 햇볕에 착 말리면 그 마른 짱어를 그냥 화덕에 구워 또 이제 구글길에서 이제 묵고 마른 그 토란대랑 그냥 여갖고 여러분 그 짱어국 끓여봐요. 영 맞나요? 영 맞나? 그거 그 짱어 마른 짱어국도 먹고요. 그 얼마나 고급입니까? 그 영양분도 좋고요. 그 우리 이숙이 우리 이모 집에 이숙이랑 우리 사촌 형님이랑 그 배가 있어가지고 배를 그냥 가서 바다에서 준학을 나가지고 짱어를 잡잖아요. 민물짱어도 강에 가서 이제 깨구리 다리 같은 거 끼어가지고 낚시를 이렇게 쭉 준학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이 민물짱어가 걸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짱어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요. 강이 있으면 그런 게 없는 전남 보성벌교 해장에 목골 우락 우리 집 앞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벌판밖에 없는데 멀리 가야 이제 바다가 있지만은 그렇게 배도 없고 바다에서 뭔가를 어느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장흥 관산면에 가면은 바다가 있어가고 그게 이제 육지에서 농사도 지니까 쌀도 나오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요, 바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다에 있는 우리 이모 집은 뭐 했냐면, 김. 거기는 해우다 그랬는데, 그 해우를 바다에서 이제 해다가, 그냥 벌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가 막 말려요. 그러면 김이 생산이 되니까, 김 팔아서 또 수입을 얻고, 남은 찌꺼기 김은 우리가 이제 막 묻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하게 사냐 이 말이죠. 농사지어 짱어 잡아 겨울에는 김해 그 사시사철 다 수입이 있으니까 확실히 바다가 있는 동네는 없는 데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우리 이모 집에 가서 알았단 게. 그 우리 산속에서 여러분 밤만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그 고구마 하나 심고 옛날에 그렇게 살던 집은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어. 근데 바다가 있으면 그러니까 들어와 시돈이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 무역을 하고 해가지고 또 무역으로 장사해서 더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그런 부요함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요에 빠져서 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망했다. 우리 그 박한수 목사님이시라고 한국 교회 좀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또 요즘에 많이 말씀도 집회도 다니시는 귀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뭐 제자 빛 광성교회 하여튼 제가 이제 유튜브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너무 자기가 개척할 때 너무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나한테는 뭘 해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솔직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대요.
한수야, 나는 네한테 가난을 축복으로 줬지 않냐. 그 마음의 응답을 듣고 화가 나서 기도도 안 해버렸대요. 뭔 그게 축복이답니까? 하나님 나를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엄마. 근데 나중에 그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됐대요. 아, 가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었구나. 때로는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 되고요, 오히려 두로처럼 시돈처럼 강하고 부유한 것이 영적으로 내게 손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모든 게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찾고 매달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시험 받지 마시고 남과 비교해서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려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더 영적으로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약한 자를 기억해 주옵소서. 약한 자 힘주시고, 주여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에 주의 함께 하셔서 낮은 곳에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